오늘은 생명의 성령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변화는 과연 어떠한 변화입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교육받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 7장에서 아주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망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 이런 체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저는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보다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헌금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즐기던 것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바둑을 끊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던 책, 그리고 TV, 그런 것도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이제 당구를 끊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구를 끊는 것이 저한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는 아내에게 맹세 같은 약속을 합니다. 여보, 나 오늘은 진짜 당구 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온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올 때 버스 안에서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스에서 내리면 직진하게 해주세요. 직진하게 해주세요. 그 건널목을 건너서 직진하면 우리 집이고 오른편으로 가면 당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걷는데도 내 발걸음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치고는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회개부터 합니다. 안으로 볼낯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저희 그런 모습을 보더니만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구 치는 거 죄가 아니니까 남자가 거기 그냥 볼상사납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계속 당구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아내는 제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사실은 당구를 치느냐 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구를 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더 드리고 물질도 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구를 끊으려고 한 것이지 당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구를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당구를 끊고 싶은데 못 끊습니다. 그러자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6개월쯤 지나서 하루아침에 당구 친구 3명이 그냥 순식간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한 달 안에 다른 곳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날 수도 없고 당구장도 멀어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장사를 해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 진실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습관적으로 말하던 거짓을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내던 시간을 이제는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냈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김용환 안수 집사님을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은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내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바치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세상에 드렸던 것들, 세상에 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김용환 안수 집사님은 모든 예배 다 참석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동참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가 아까울 텐데도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세상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을 먹으면 성경을 필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필사하는 운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TV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영의 것, 하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상적인 것에 제1의 관심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영의 일들에 대해서 더 소중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의 일은 복음과 하늘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영의 일은 영혼 구원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야,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는 일으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 왕국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장관 자리를 하나를 꿰차는 것, 그건 지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베드로에게 1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자기들의 제일 1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세워줄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네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뒤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성령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 바우사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을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제일 가는 가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살면 내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에서 점점 더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점 더 나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산다면 넉마로 죽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세상 학문의 가치보다 성경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사모아 두었던 교육학 책들을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여유가 있으면은 책을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350권 정도 책이 있었습니다. 1000권의 책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한 350권 정도의 책을 사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 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책 보지는 않지만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1년에 한 권씩 두 권씩 매번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교육학 책은 딱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꾸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과 보람이 되며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을 내 가치관의 1순위로 삼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나라 특별검사라고 불리는 김인호 검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1983년에 최연소자로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84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는 뒤에서 부르기를 바보검사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 머리로 진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면은 승승장구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검사들이면 누구나 다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는데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밉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 좌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로 갔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자기 후배가 자기 위에 상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은 우습게 여깁니다. 덜 가치 있는 것, 덜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따라 살아서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가운데도 살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나중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마침내 우리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인에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변화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닮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죄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채로 부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는 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런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과는 다른 부활의 몸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주신다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입니다.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몸, 이 땅을 사는 내 몸에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도 있죠. 기도 이명이 있죠. 위장이 약하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장차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 산다고 하면은 일하는 시간은 26년이고 잠자는 시간은 22년, 먹고 마시는 시간은 6년,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 10년, 웃는데 보내는 시간은 89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웃습니다. 매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기쁨의 생수를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기쁨의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니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웃고 행복한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살지만 성령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고 완벽한 세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세상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뒤에 29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만드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러므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닮았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의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다 닮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걸어간 발자취를 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